요한복음은 9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거예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야고보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자, 첫 번째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제자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분. 자리가 좁으니까. 사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의 박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 들어봤죠? 그노시사파라고 해가지고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 이 사람들은 성육신을 부인해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와의 갈등, 이방 신자들의 갈등.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돼요.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에는 4개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 또 하나는 에세네파. 바리새인,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 그 다음에는 에세네파, 그 다음에는 열혈당이라고 했어요. 열혈당, 이렇게 열혈당이라고. 그래서 4개 이렇게 공동체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진부로 말하자면은 장로교, 순복음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요 넷 중에 남아 있었던 공동체가 바리새인들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바리새인만 남았어요. 자, 요 바리새인 중에 요한복음 2장에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의 갈등.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가 서론.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을 하나 하시면 좋아요.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육신. 그걸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했죠. 인카네이션. 기억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인, 미라클 사인이라서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여러분에게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개가 등장해요. 7개. 그래서 이거를 7개의 그래서 세븐 사이클.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핵심 요절, 그게 바로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암송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암송. 요한복음 1장 14절을 암송하고 있으면은 요한복음을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저도 벌써 거의 막 한 30년 가까이 됐지만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 교수님이 에딘버러 출신이었는데 1장 14절을 외워라. 요한복음을 공부를 했으면 1장 14절을 암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못 외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자, 제 책 8번을 보십시오. 8번. 제 책 8번을 펴시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밤에 찾아온 청년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우리로 말하자면은 우리 개혁 총회의 임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종교법에 의해서 재판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거기에 관리였던 니고데모.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니고데모.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은 바리새인. 그래서 유대인 대표. 이 사람은 이방인 대표. 자, 그래서 3장에는 니고데모가, 4장에서는 이방인 대표.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하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하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born again이라는 말을 잘 쓰죠. 다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물, 그 다음에 불, 성령. 이렇게 성경에는 물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물이라는 것은 우리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가서 유튜브 방송 이렇게 봐요. 그럼 아유 또 틀렸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되게 부끄러워. 그래서 밥티조라고 헬라어를 제가 써드렸는데 그렇게 썼더라고. 베타. 밥, 여기 파이가 빠졌더라고. 밥티조. 여기 빠졌어. 여기 파이가 빠졌어.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면서 또 빠졌네. 아니 이렇게 교환을 써왔어도 또 틀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또 틀려.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그 파이 쓴 거 있잖아요. 파이가 성령님의 약자로 주로 성령님. 예수님은 제이 성령님 주로 파이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써도 되겠지만 뭐 굳이 저거 푸뉴마니까 그렇게 써도 되긴 되죠. 뭐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파이가 이제 푸뉴마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온 글이다 싶어서. 아니 파이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는 것이 성령. 뭐 파라클레토스도 파이를 시작하겠는데요. 쓰자면 파라클레토스. 제가 이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면 여기도 파라클레토스도 파이로 시작하네요. 근데 저는 이게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JX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물어보고 싶어. 왜 이렇게 쓰는가? 왜냐면 내가 몰라서 배우고 싶어서. JX라고 쓰는 게 왜 이렇게 쓰나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헬라어로는
예수, 이예수 이렇게 써요. 예수, 아이 영어로 치자면. 그래서 그 쓰려면은 이렇게 써야 맞아요. 크리스토스거든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여기 하고 요걸 이렇게 약자로 쓰려면은 여기서 그래서 난 요거 표기법을 모르겠어요. 학장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 JX라고 쓸 때 요 J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쓰려고 그러면은 영어면은 CH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렇게 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 파이도 모르겠어요. 성령 굳이 하려면 하겠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데우스, 그렇죠? 요 앞에 글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제 책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가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예수님이 저는 일부러 책을 그렇게 썼어요. 이 책은 성도들 입장에서 아주 쉽게 쓰자 이래가지고는 요거는 무슨 빼버려 막 머리 아픈 거는 다 빼버리고 그렇게 쉽게 썼어요. 어쨌든 자 물로 거듭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물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한 바들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거듭남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파급이 되면 성령이 파급되면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그 성령을 받으면 벌써 우리 입이 거듭나요. 입이 안 된다고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그거를 두고 세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세방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세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자 성령 그 다음 불이라는 것은 연단 트라이얼 연단 야고보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아서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도 있고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 말씀에도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연단은 뒤집어 놓으면은 단련 그렇지 여러분 단련 트라이 있잖아요. 추리링 트레이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훈련.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징계. 그래서 당장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괴롭고 아프지만 이걸 통해서 11절 말씀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자랑은 아니고 소문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소문을 내 소문. 제가 지난주 또 신년성에 풍예를 가가지고 소문냅니다. 소문. 자랑은 아니고 무슨 소문이냐 제가 21일 금식합니다 이렇게 막 했어요.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식을 왜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천목사 이렇게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말을 안 해주시네. 뭐라고 말을 하셔야지 내가 그 말을 듣고 뭘 결단을 하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조금 간증했지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아냐? 몰라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주면 네가 해결할 능력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야 방법을 줘도 안 되고 능력을 줘도 안 되고 그럼 뭐 어떻게 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야 방법도 모르잖아. 방법을 알려줘도 능력이 없고 능력을 줘도 방법이 없으면 그냥 날 봐. 이렇게 제가 그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맨날 기도하는 거냐. 막 기도하고 막 성전에 내려와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싹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가 해 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전혀 그냥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듯이 싹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도 마찬가지. 하나님 뭐 언제 할 거예요? 우리 오늘도 학장님 대박 나세요 그랬는데 대박이 언제 터질 거야? 내가 하나님 대박을 언제 터뜨릴 거예요? 나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저를 빨리 써주세요. 빨리 더 늙기 전에 더 써주세요.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게 써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내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2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20일.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나서 이제 내일 모레도 내가 또 배가 있으니까 하여튼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안 할지 모릅니다. 왜 그랬느냐, 이번에 집회 가가지고 이제 10년 선배니까 그 집회 가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 나도 막 강단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소리를 들려주세요. 하나님 소리를 듣고 싶어요.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근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 마음의 감동이 딱 떠올라요. 야, 너는 내 소리를 못 들어도 나는 네 소리를 듣고 있고, 너는 나를 못 봐도 나는 너를 보고 있어.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쫙 떠올라요. 너는 내 소리를 못 들어도 나는 네 소리를 듣고 있고, 너는 나를 못 봐도 나는 널 보고 있어. 이 응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하려고 또 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안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 그래도 성도들 앞에서 21일 한다고 했으니까 10일만이라도 좀 해보면 안 돼요? 나보고 그래. 그래서 하지 뭐까지 10일 하지 뭐. 그래서 이제 11을 할지 20일째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디 책에서 읽어봤냐?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는 내 소리를 못 들어도 나는 네 소리 듣고 있어. 너는 나를 못 보지만 난 널 보고 있단다.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 욥기 23장 10절이 이렇게 다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집회하다가 응답이 됐는데 뭐 응답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고, 나는 못 들어도 말이야. 부모는 학교 와서 아이들 막 운동장에서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엄마 왔나? 모르는데 엄마는 와가지고 벌써 우리 아들 저기 있네, 우리 딸 저기 있네, 엄마는 벌써 바라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염려를 하냐? 그래 내가 안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사모는 그래도 11일은 해라. 그래가지고 하지 뭐. 아니 할 것 같아. 21일을 하든지 할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응답,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게 연단,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쓰게 된 배경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그걸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70년에 투항을 해가지고 그쵸? 나와서 회당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20년 뒤에 90년이 되니까 그 사람이 죽고 가말리엘 2세, 그쵸? 가말리엘 2세가 그 회당 예배의 교주가 됐어요. 2대 교주가 됐어요. 가말리엘 2세가,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말리엘인데 그 사람의 손자가 이제 그 회당 예배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18기도문을 외웠다 그랬죠. 18기도 기억 혹시 나요? 하나도 안 나요? 그 다음 주 똑같은 거 또 할 거예요. 하여튼간 그래서 18기도문을 외웠는데 12번째 가면은 히브리어로 미님이라는 것인데 2단을 조심해라. 2단을 조심하라 했는데 그 2단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가 2단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회당 예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같이 예배 못 드려. 그래가지고는 유대교와
유태교와 우리 기독교가 분리가 돼요. 그때가 90년이에요. 90년. 바로 그때 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이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왔지만, 자기 백성이 유태인. 근데 자기 백성을 찾아왔지만 영접하지 않으니까, 영접하는 사람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면서 이제 요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을 미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핵심 요절이 14절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14절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의 요절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그러니까 요거는 암송을 하라 이 말. 암송. 그 안에 성육신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 바로 1장 19절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 마지막 1장 19절부터 끝까지 내용이 이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했는데, 바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떠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요. 빌라도를.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장사를 지내겠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 재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나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치러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3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니라 할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일까? 사마리아 여인, 결론적으로는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오에 12시에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요 12시가 유태인들 그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틴 지역의 12시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오침하는 시간이 오침. 낮잠 자는 시간에 낮잠. 요 시간이 오침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덥기 때문에 활동을 잘 못해서 요 시간대는 잠을 자요. 근데 요 잠자는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무슨 자료가 있으면 그 책에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여기 막 논쟁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침하는 시간에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여자는 율랑녀였을 거다 이렇게 봐요. 더 심하게 말하면 창녀였을 거다 이렇게 봐요. 창녀였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명의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대대 결혼. 형님이 죽었어요. 형님이 죽었는데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형수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수의 생활을 책임지는 책임. 그래서 요거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에게 야,
너희들 다 친정으로 돌아가. 내게는 아들이 없고 내가 만약에 지금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는다 치더라도 너희가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냐? 이랬던 이야기가 룻기 보면 나와요. 그거를 계속 대를 이어서 결혼한다 그래서 계대결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6명의 형제들하고 쭉,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한 집에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계속 죽어서 막내까지 한 여자를 두고 계속 결혼했으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죠?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죽으면 빠져나가면은 그 결원한 것을 채워야 되지만 죽어서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54절 하나님 말씀에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변화되는 거, 변화. 그렇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인원이 죽지 않으니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내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은 천사처럼 살게 될 거다, 이렇게 계대기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왜 그랬느냐면은, 자, 조금만 있어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여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30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내려가서,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따라서 우르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을에, 사마리아는 마을, 수가라는 성에 수가 마을에 영향력을 가졌던 여자. 이 셋 중에 누구냐 몰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 사람이었을 거다. 이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여자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거의 한 80%는 이렇게 봐요. 80%. 나머지 한 20%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경우일 거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방인, 죄악으로 가득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지만 바리새인, 그 다음에 유대인의 대표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2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전 청결 사건도 나오죠.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성전 예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없으면 유대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복음,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케리그마라고 들어봤죠. 복음. 그래서 유대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빠르지만 먼저 좀 넘겨서 9장을 한번 먼저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때 가서 안 하면 되니까 9장 페이지, 제 책 35번. 자야, 35번이 아니에요.
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가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성령이 안 계셨다. 예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7장이었네요. 7장 27번을 보시죠. 제 책 27번. 자, 책을 찾으시고 성경을 한번 봐요. 성경 요한복음 7장 39절 7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읽어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실 때부터 그냥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계셨느냐?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지 뭐. 그치요? 모르지 뭐. 하나님 뭐 하고 계신지 모르지. 그치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안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셨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성령이 안 계셨다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 사도 요한이 쓴 거지. 그렇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을 자 스마트폰 그래서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판결하라. 나는 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읽어야 자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됐죠. 영. 이게 성령인가? 아닌가? 그렇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네에게는 유대인은 성령이 자기네들에게 계시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분별을 해보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맞나 이렇게 분별을 해보는 분별을 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냐 아니냐 이 기준이 어디 있다 그랬죠?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떤 고백을 하게 한다 그랬죠? 봐봐.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의 영은 그는 성령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의 영은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7장 39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는 말씀 바로 유대인들 두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고 부자고 젊은 청년이고 랍비였어요. 지난번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못하고 돌아서서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이 받았다고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푸뉴마 아까 말했던 푸뉴마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관련된 것이 2장 하나님 말씀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 그 다음에 또 성전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율법이 이제 끝나고 마태복음 5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손가락질 당하는,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동네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나오지만 20장 22절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또 저 러시아 종교회하고 카톨릭하고 나눠져요. 그래서 발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냐, 그걸 발현이라 그래요. 성령의 발현 문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지 교단이 나눠지는, 러시아 종교회와 카톨릭이 나눠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만. 그래서 우리 여기 7장 39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자, 이제 성전을 깨끗이 하라 지났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자 9번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9번.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대인들, 바로 이 유태인,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향해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랍비고 그 산헤드린의 의원,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랍비,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이지만 모르냐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아까 말했던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았다고 말하는 성령은 가짜다, 가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요 당시에 지금의 유태인들,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유태인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받은 성령은 그거는 온전한 성령이 맞지만, 지금도 많은 유태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메시아가 오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태인들이 받았다는 성령은 이 말씀에 의하면 가짜 성령이다. 그래서 믿음은,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미지오브 갓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이라 그래. 하나님의 특징, 거기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어떤 특징, 그 중에 하나가 불변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변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변함이 없어요. 그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신념은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지는 것, 내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 중에 하나가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는 방식을 실물 교육이라고 해요. 실물 교육. 영어로는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어떤 행위, 우리 행위 예술이라고 그러죠.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떨기나무와 불꽃,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등장해요. 설명해드렸죠. 홍해가 있고, 설명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자굴이 있고 다니엘이 있어요. 그 다음 풀무불이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나야, 나. 여러분, 나. 예를 들어 이은영 성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 문제, 돈 문제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홍해를 극복할 수 없어요. 홍해를 극복할 수 없어. 마찬가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 살아날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는 빈 그물. 자, 베드로는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이거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요거를 보여주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떨기, 이거 거꾸로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는 불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떨기나무에 불은 붙지만 떨기가 사라지잖아요. 사자굴에 다니엘에 들어가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죽일 수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만 풀무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가에 오니까 마르다가 오빠가 죽었지만 오빠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절대로 홍해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똑같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리아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자, 하나님은 실물교회래. 실물을 딱 이렇게 갖다 놓고 봐봐, 이렇게 하고는 교육을 하셔요. 실물을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셔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눈앞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아무리 예수님 믿어라 그래도 말로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긍휼의 사랑. 긍휼의 사랑.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단어가 라훔이라는 단어예요. 라훔. 히브리어로 라훔. 이거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엄마 자궁. 자궁이라는 뜻. 자궁. 그래서 이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은 출산하는 진통의 아픔의 사랑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진통의 아픔을 겪으며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비명 질렀잖아요. 양수가 터지고 피를 쏟고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명을 지르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사랑을 진통하는 아픔의 사랑, 진통의 사랑, 낳아주시는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전능의 사랑이라 그래요. 전능의 사랑. 요거는 전능의 하나님을 엘 사따이라 그래요. 사따이. 요거는 두 개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엄마 유방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무덤. 그러니까 요 단어 그대로 사따이라는 말은 두 개의 무덤이라는 뜻, 무덤. 근데 엘은 하나님의 두 개의 무덤. 이거는 엄마 유방을 말해요. 먹여주는 사랑. 그러니까 낳아주는 사랑이 긍휼의 사랑이고 전능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 자, 하나님께서 낳아주고 먹여주고 이걸로 끝.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아주고 먹여주고 땡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요. 그 어떻게 해요?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 나가서 멸망당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먹여주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30절로 3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를 하는 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들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더 갖고 싶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낳아주시고 먹여주는 걸로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봐봐요.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찾아보십시오. 자,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독생자는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 이제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도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창세기 1장 26절. 자, 펴보십시오. 읽으십시오. 스마트폰 활용하십시오. 스마트폰. 자, 읽으십시오. 시작. 창세기 1장 26절.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을 줬어요. 뭐 하려고?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능력. 그래서 어거스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완전 상실, 완전 타락.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환경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짐승들은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 능력이 다스리는 능력. 근데 이거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요. 평생 땅을 파고 거기에서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아주시고 먹여주는 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다스리면서 살라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이제 이게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땅, 그렇죠? 베들레헴, 베트엘, 베델. 창세기 22장 말씀, 28장 말씀 보니까 루스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이에요.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떡.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은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떡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이제 뒤에 나오지만 48절에서 5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로 그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곳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 어디에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여기서 누가복음 2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마구간에 가보니까 구유에, 그렇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셨다. 그렇죠? 자, 실물 교육.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와 이스라엘, 돈과 나, 사자굴과 다니엘, 풀무불과 다니엘의 세 친구, 나사로,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 성경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사자굴. 그러면 사자굴에 내가 들어가면 죽어요. 내 앞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를 빨리 개입을 시키느냐? 하나님을. 제가 지난주에는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빨리 끌어들이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고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더 실질적인 표현 같아요. 하나님 개입시키는 거예요. 홍해바다와 나 사이에 하나님, 풀무불과 그 다음에 떨기 사이에 하나님.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여러분에게 돈의 문제가 있거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 못해. 그럼 빨리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래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 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리고성에서는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아이성에서 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로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다윗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구원을 받아요. 곰과 사자 다윗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면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지킴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혹독한 대가가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처자들을 다 잡아가는. 그래서 600명 용사들이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자. 그러고는 슬퍼서 지쳐가지고 더 이상 울지 못할 정도까지 울었다고 29장까지 말씀 보면 나와요. 이제 30장에 하나님을 또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독 제사장에게 에봇을 갖고 와. 이렇게 하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자기 처자를 다 끌고 왔을 때 사람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얼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가면 아말렉으로부터 너의 처자들을 다 구출해서 돌아올 수 있다. 이러니까 가서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실물, 여러분이 이걸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을 빨리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절, 9절 하나님 말씀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는 우리의 동력자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과 동력자.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마국간은 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짐승.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없는 짐승들이 사는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어디에 누워 계셨느냐? 구유에. 구유는 뭐예요? 짐승들의 먹이통.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교육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4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리라. 요한복음은 그런 세븐 사이클, 그런 표적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바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끝. 질문. 지금 강의 질문.